할렐루야. 자, 오늘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우선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화면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입술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 하나님 자기를 찾아라는 거죠. 그죠? 자기를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저도 이 사역의 길로 오기 전에 하나님 찾을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내 신앙이 나태해질 때, 그때 잠깐 하나님을 찾고 그랬던 기억만 있었지, 나머지는 대부분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내 삶에 바빠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 여러분, 누가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찾겠죠.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면 그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되는.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된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더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의 인처럼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더 깨달아져요. 내가 오늘 요까지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더 깊이 그걸 주님께 구하고, 주님 더 알길 원하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알게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 향한 그 유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그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식이라면 또 이게 또 교만하게 된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그냥 성경을 연구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나가야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찾아라면 찾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죠. 제사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예배, 이런 이야기,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실질적으로 자기를 찾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찾고 자기와 이 대화하고 이 관계하시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고요. 인애를 더 사랑하시고, 너희가 건채와 11조와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을 너희가 드리나 너희 속에 빠진 것이 있다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없게 되면 주님을 찾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이 특별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요.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하는데 이 성령은요. 무엇을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뭔가 점쟁이처럼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우리 속에 내 영이 있잖아요. 내 영이 나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지를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 속에 그 영이 우리 안에 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아모스 5장 4절과 6절에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이유가 이 말씀들 때문입니다. 주를 찾게 되면 우리가 산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셔야 돼요. 이게 정말 귀한 복입니다. 자, 여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만날 수 있으리니 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죠. 모든 만물이 그냥 생겨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것을 자주 인용하는데 카메라 하나가 제일 비싼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한다고 합시다. 그죠? 2천만 원에 이 바디 값만 라이카라는 카메라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3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2,500만 원 바디만 그렇게 한다고 봅시다. 렌즈까지 하면은 4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안구 하나가 사람의 이 안구 있죠? 안구 하나가 그렇게 비싼 카메라도 이 자동 스피드 조절을 하기 위해서 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사람의 인력이 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이 초점이 잡히죠. 그죠? 좀 복잡합니다. 그죠? 이걸 다시 조정하고 안에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 만드신 우리 창조, 우리 자기 자신을 보자고요. 여러분 눈이 이 안구가 여러분 돌아서는 여러분이 보는 족족 자동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카메라처럼 이렇게 돌아서면 뭐가 초점을 내가 맞추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우리 눈이 봅니다. 그래서 이 안구 하나가 우리가 다른 사람이 기증을 하거나 이렇게 인신매매들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구가 8억이랍니다. 8억. 이렇게 비싼 거를 이 돌연변이나 유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이 카메라 하나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놨으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다 바람을 붙들고 계시고 태양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빛을 붙들고 빛 대신 주님이잖아요.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자 주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계속하고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고 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찾아본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읽다가 지혜와 계시형이 너에게 오면 하나님 알게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을 들으십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마귀가 잘 듣죠.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다. 온 세계의 주다. 이러죠. 여호와.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이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 여호와가 바로 주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지존자이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지존자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로 불렸던 분이고요. 이분이 바로 지금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 비밀을 이 찾는 자들에게만 보여줍니다. 제가 말해도 여러분이 여호와가 주인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들으면은 많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이 비밀에 대한 그 기쁨을 찾지 못한 거예요. 더 그걸 찾아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편 118편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이사야가 전가죠.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복이 있다. 주의 이름.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시대 때 정확하게 하나님 이름이 계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 것이 금기시 되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이 점점 잊혀져 버리는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게요, 계시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계시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여호와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를 알길 구해 보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다 보면은 깨달아집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의 이름 보세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 이사야서에, 그죠? 이사야서 이 여호와께서 징조를 주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뜻이 뭐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사야에서 전간 이 한 아기를 주셨는데 이 아기가 누구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분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하는 그 이유가 첫 번째, 정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정죄로부터 자유하다. 정죄. 이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로부터. 죄에서 이 듀티 프리, 면세가 아니고 이 sin free입니다. sin free. 쉽게 말해서 내 죄에서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자유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십니다. 이게 뭐냐?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가 뭐죠? 정죄로부터 자유하는데 정죄는 뭐냐?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 빛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9절 이전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자 1장의 말씀을 12절에 자 보세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정언하러 정언하는 자가 있었죠. 요한이 빛에 대해서 정언하는데 이 빛이 정언하러 온 자다. 참빛 세상에 비추는 빛 이 참빛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빛이 세상을 지은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대요. 근데 이 빛 대신 분이 누군지 몰라. 지금 오늘날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자기 땅이에요. 주님이 지으셨잖아요. 사람이 주님이 지으셨다고요. 이 빛 대신 분이 지으셨다고요.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예수, 빛 대신 예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여러분 보세요. 이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군지를 믿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태초의 말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전가하는데도 그 이름을 이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바로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혈통도 아니다. 내 엄마의 모태도 아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며 이 빛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빛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명하셨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침례를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자, 두 번째 주님 뭘 주십니까? 약속의 유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씨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 예수가 바로 여호와이시고 말씀이신 분, 창조주, 만물을 지으시니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과 그 씨,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난 자들, 우리가 이렇게 난 자들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빛으로 우리가 오기 때문에 빛의 말씀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향은 내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귀에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귀에 할례를 받으세요. 귀에 할례를 받아 들을 수 있잖아. 할례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귀를 열어달라. 하나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에 할례를 주시옵소서. 내 귀를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른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약속의 유업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을 특권을 가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지 못했던 그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주님께로 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알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옳다고 하죠.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옳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언정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성경이 전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분별이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못 만난다면, 못 찾게 되면은 정죄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니 다음날 또 죄 가운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 삶들을 삽니다. 그리고 주님과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내가 내 백성이 된다. 아브라함이 씨에게 한 그 약속. 그리고 이 백성이 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할례의 표를 받으라. 내 명령을 너희가 들으라.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신 그 언약의, 새 언약의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의 표가 바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오라고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은 곧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 성경이 이렇게 전가하고 있잖아요. 새 언약의 표! 침례라. 이것을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까지 하고 예언하고 능력을 행해도요. 주님이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입니다. 주님을 모르면서 그냥 결국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저버립니다. 그냥 자기 생각과 짬뽕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마귀의 음성에 속아서 미혹된 자들이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이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아지지 않으시면요. 한 번 더 다시 한번 곱씹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곱씹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소가 다시 자기 음식을 여러 번 곱씹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을 기뻐하세요.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고 또 찾고 그래도 못 깨닫으면 또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러다 모르면 하나님 내가 잘 못 깨닫겠습니다. 꿈으로라도 계시로 말씀해 주시든지 하나님 환상으로도 말씀해 주시든지 천사를 보내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나가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